저희 교회에서 교육자회를 하는데 아마 지난 한 26개월 동안 코로나 통제가 있었던 것이 26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카오스가 아니었을까. 태초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그런 카오스의 시간들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오스가 끝나고 아마 교육자의 예배도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와 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의 실제의 문제들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자들이 이솝우와 동물들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들을 표현한 그런 문학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우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동물 농장에 참새와 토끼와 오리, 이 세 동물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루에 한 과목씩 교과 과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첫째 날 교과 과목 음악 시간인데 참새가 너무 신나게 하루 종일 음악 수업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둘째 날의 교과 과목은 수영이었는데 오리는 정말 물을 만난 듯 너무나 재밌게, 너무나 즐겁게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토끼 엄마가 오리와 비교해서 옆집 오리는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거냐. 그리고는 토끼를 데리고 그의 겨울에 남반구인 호주에 가서 한 달 동안 특수 전지훈련, 토끼에게 수영을 시키기 위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수업은 눈 오는 날 산등성이를 뛰어 올라가는 수업이었어요. 그 수업을 만났더니 토끼가 제일 신났네요. 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오리 엄마가 그걸 듣고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는 그 이제 오리를 데리고는 겨울방학에 알래스카로 그 눈 오는 그 산을 뛰어 오르는 그 전지훈련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본성을 따라 하루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 어떤 동물들과 자기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오직 지구상에 사는 오직 유일한 인간만이 옆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이 그렇게 목마르고 그 타인의 시선 앞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도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제가 문명의 어떤 설국 열차와 같은 삶에서 탑승하여 달리다가 이제 제가 벗어나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설국열차 탑승해서 달렸던 그런 상황들이 새롭게 제 삶에 인지되고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사람이 본성과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기능이 있어요. 자동차가 만든 기능은 생각하시죠? 사람이나 짐을 조금 더 힘을 덜 들이고 어떤 다른 목적지까지 빠르게 힘을 덜 들이고 가기 위해서 자동차라는 것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승용차를 한정적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승용차를 여러분 구입하고 하실 때 여러분 승차감을 생각하시죠? 승차감? 근데 요즘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오면
승차감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느낌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하차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급차, 어떤 외제차, 그걸 타고 내리는 순간에요, 그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느끼는 하차감은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승차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감각에 충실한 것이 승차감입니다. 근데 하차감이라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감각이 아니라 타인의 감각에 맞추어 사는 것이 바로 하차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흙으로 입자로 알갱이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파동 바람을 불어넣어 생명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토록 고통스럽게 했는지,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우리가 그걸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아세요.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게 통제되고 구속된 가운데 누가 나에게 대해서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어떤 자유의 선택의 길이 있지만 그 선택의 길을 포기하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자유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반 투르게네프의 소설 무무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농노 제도에 있었을 때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소설이 쓰여지게 됐어요. 여러분, 농노 제도라는 건 봉건 제도입니다.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봉건 영주의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라심이라는 한 노예 농노가 있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 게라심이 그 농노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게라심에게 정말 가슴이 홀리는, 매혹이 있는 한 여성과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사랑이 시작된 분 아시죠? 사랑이 시작되면 눈을 감아도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 주인 할머니가 딱 보니까 알아요. 사랑이 시작되니까 게라심이 온전하게 바르게 일을 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 할머니가 그 게라심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다른 땅에 있는 다른 나이 많은 분과 혼례를 시켜요. 게라심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 나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의 사랑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자기의 신분과 처지가 너무 딱해서 길을 가다가 하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있는 강아지를 보아요. 너무 불쌍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상황과 함께 몰입이 되는지, 내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이 강아지만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강아지를 제가 씻기고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고 사랑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할까요? 그 강아지에게 마음을 두고 쏘고 나니까 주인 할머니의 눈에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 노예는 오직 나에게만 충성을 해야지 강아지에게도 마음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그 강아지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게라심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됐다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강아지를 잘 씻기고 목욕시켜서 강아지를 묶어서 강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게라심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때 안 게 뭐죠? 나에게 자유가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구나.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서식지가 없이는 내가 정말 그 무엇도 사랑할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는 게라심은 그 영주를 떠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감동 깊게 본 영화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지우가 고등학교 1학년생이에요. 근데 이 지우라는 학생은 어렸을 때 아빠가 있었는데 음주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 사고에 의해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위 1%만 가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지우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그 특수목적 교복을 입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엄마는 얼마나 마음에 즐거워하는지. 그곳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국어도 되고 외국어, 영어도 되는데 미치겠는 건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특수목적으로 갔더니 자기 친구들은 이미 대치동 학원가 어디서 이미 교과목을 다 배워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한 9월 달이 되니까 3년 과정을 다 나가네요. 선생님에게 질문도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학원에서 배워온 아이니까. 지우는 미치겠는 거예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한 5등급만 돼도 우리나라 스카이 학교를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우가 성적이 안 되는 게 수학이 9등급이 나와요. 수학만 9등급이 나와요. 담임이 수학 선생님인데 지우를 부릅니다. 지우야 알지? 우리 학교는 특수목적국에 5등급이 나와도 명문대 갈 수 있어. 근데 수학이 9등급이어서는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담임이 지우에게 너 일반고로 전학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지우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교 경비에 별명이 인민군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엄청난 수학 실력자 리학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그 가설을 풀고 증명하는 사람이었어요. 리만 가설을 풀면 여러분 암호, 핵무기 컨트롤 이 모든 것을 리만 가설을 풀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리학성하고 지우하고 수학을 공부하다가 지우가 궁금해요. 아저씨는 어떻게 해서 이 수학의 매력에 빠져도 공부하게 되었냐고. 그러다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게 되면 수학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저씨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 이런 수학을 공부한 거예요? 나는 장학금 받으려고 했지. 와, 아저씨 완전히 현실적이네요. 다른 동무들보다 앞서고 싶었고 가정 형평상 꼭 그래야만 했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 하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맨 처음에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시작된 것을 계속 가는 것은 어떤 이끄는 힘이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저씨, 그게 뭔데요? 수학이 아름답지 않니? 근데 지우가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그리고는 이학성이 칠판에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자연 상수다. 모든 늘어뜨린 줄은 이것들로 표현할 수 있지. 파이 원주율이다. 상상의 수, 허수,
자연수 1과 없음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역설의 숫자 0,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숫자들이 연결된다. 자연상수의 파이와 허수로 제곱을 했는데 어째서 0이라는 실수로 딱 떨어지냐.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힌 답안이다. 이게 바로 오일로 동지가 발견한 오일로 공식이다. 지우야, 아름답지 않니? 근데 지우는 여전히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뭔가 신기하기는 한데 그게 뭐 아름답기까지 할까요? 그래가지고는 피아노를 치는 보람이라는 친구를 대다 놓고는 내가 수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리고 말하면 여기 도가 1, 레가 2, 미가 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보람아, 너는 그냥 악보대로 하면 돼. 나는 여기 숫자를 연주할 테니까. 그리고 피아노가 같이 협주를 하는 거야. 피아노 하나에 두 명이 서서 피아노 협주를 하는 것이죠. 연주를 하는데 아름다운 멜로디가 돼요. 그게 뭐냐면 원주율 3.145 나가는 거 있죠? 그걸 치는데 아름다운 소리와 멜로디와 음악이 그 시공간에 보여지는 거예요. 와, 수학이라는 게 관념일 땐 몰랐는데 이렇게 음악과 소리와 멜로디가 되니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학성이 북한을 어떻게 탈북하게 된 이유는 북한에서 수학은요, 오로지 전쟁 무기를 위해서 수학이 동원되는 거예요. 리만 가선을 풀어서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풀고 어떤 남한의 어떤 암호 그걸 풀어서 전쟁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북한의 수학은 발달한 거예요. 이학성은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수학을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수학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 이학성이 자유를 꿈꾸고 내가 사랑하는 수학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휴전선을 넘어서 탈북을 해서 남한 땅으로 갔네요. 근데 남한 땅에 와서는 수학에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남한은 신분제 계급사회로 지금 여러분 서열화되고 계급화된 거 아시죠? 근데 수학이 학벌을 얻는 데 있어. 영어, 국어도 돼요. 근데 가장 명문대 서열, 그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가 수학인 겁니다. 남한 땅에 와서 본 이학성이 보니 수학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계급 언어가 되어져 있네. 어떻게 이 수학을 계급 언어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고 계급을 나누고 경쟁을 시키고 이런 걸 하고 있을까? 그리고는 자기만의 순례 여정을 이학성은 살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이곳으로 왔거든요. 저는 99년도에 바로 이곳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 준회원 허입, 2003년 정회원 허입, 정회원 20년급. 이런 데 좀 웃으셔도 돼요. 우리는 그 연급, 1년급이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그 1년급이 얼마나 큰 숨의 무게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그 무게를 압니다. 1년급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연급 앞에 참아야 하고 숨 쉬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곳에 예배당도 있고 서재도 있고 저희 사택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목회가 이렇게 갔지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도 경상비 1억은 했습니다. 특별하게 1억 2천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저의 삶이, 저는 이게 여러분
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완전한 카오스였어요. 모든 게 다 산산조각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암흑이었어요. 빛도 없어요. 바람도 없어요. 그런데 야, 이게 동굴이면 어떡하지? 내가 캄캄한 암흑인데 이게 터널이면 괜찮은데 이게 막힌 곳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느껴지네요. 바람이 있다는 건 길이잖아요. 바람에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막힌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 산산조각 나가던 제 삶이 별자리가 되어 빛이 들어와요. 근데 빛이 인식되는 순간에 여러분 시간 공간이 새롭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저만의 숨을 따라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제천에 우리 오산지방이 제천으로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교육자회의를 하고 애찬을 나눌 때 감리사님께서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어가 뭐 남대천 양양에서 왔다가 베링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곳곳의 냄새를 맡고 고향까지 오잖아요. 그 냄새를 맡고 엄청난 수천 킬로 떨어졌는데 그곳을 냄새 하나 의지해 오는 거예요. 파친코에 보면 저는 가장 큰 명장면이 선자가 50여 년 전에 부산 영도를 떠난 다음에 고향을 잊고 살았다가 자기가 시집가던 날 엄마가 만들어준 그 조선의 밥맛, 쌀밥맛 그 냄새를 맡고 50년 만에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돌아오잖아요. 제천에 올라가서 그 360도 회전 영상도 보고 올라가서 그걸 다 한 다음에 코딩을 하면서 제가 쓴 시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가 들리고 노래가 들릴 때 저는 시를 썼습니다. 청풍연어 그대 청풍연어 아시오? 베링해에서 청춘의 꿈을 먹었지만 고향의 그리움 모태의 그리움 고유한 비린내 그 맛을 찾아 바닷물의 쉼표 민물의 숨표 역류하는 강물에도 가시가 있어 유영하는 즐거움 허들 경기 팔당댐 넘어 충주댐 넘어 산란하러 가오 맑은 바람 보이거든 아가미로 숨 쉬지 않고 허파로 숨을 쉴 때 밝은 달빛 웃어주어 고맙소.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카오스였습니다. 그 어떤 성령의 바람도 느끼지 못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였기에 혼돈과 태움과 고통의 시공간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바람으로 빛 대신 주님의 빛으로 말씀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있는 걸 새롭게 디자인하며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숨, 코일리아 숨이 있을진데 그 하나님의 숨의 파동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